제목은 뭐예요? 네, 구원의 길로 뭘 누려요? 7여정 속에 있는 뭘 누려? 지난주 제목은 뭐였지? 지난주 강단 제목 나의 안악산지를 뭐 하라고? 무너뜨려요. 안악산지 발견했어요. 네. 그래요? 혜지 뭐예요? 그래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안악산지가 없어요. 많은데 뭐야? 못 찾은 거지. 유주 발견했어요. 말씀 묵상을 안 했어요. 초에는요? 뭐 발견 못 했어요. 로이는요? 학교에서 영어 하는 거요? 왜요? 영어가 넘사벽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참이는요? 얘들아 너무 많아. 선생님 자신이 사실은 안악산지예요. 나의 무능, 나의 한계. 아니야? 난 진짜 사모를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는 진짜 믿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싶은데 잘 안 돼. 안 된 이유는 뭐지? 사실은 다 나 때문이죠. 나. 맞아요. 로이 오빠 영어 잘해요? 잘 못해요? 잘해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영어가 넘사벽이래요. 넘사벽이 뭐예요? 넘을 수 없대. 그 난공불락이라 하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진짜 넘사벽일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로이는 뭐 하라고? 2달 미국 갔다 오는 동안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오세요. 미국 가서 놀러만 다니지 말고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잠깐 무슨 소식을 하나 봤는데 야 미국에서 지금 난리대요. 특히 로이가 가는 LA 현장 어때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LA만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고 온 미국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미네소타 주라는 곳에 조야 미국의 미네소타 주라는 곳이 있대. 여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의원, 도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명이 집에 있다가 한 사람은 경찰복을 입고 경찰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와서 똑똑똑 경찰이에요 하니까 어떡해? 문 열어줬죠. 자기 집에서 한 사람은 남편과 같이 다 총 맞아서 살해당하고요. 한 명은 다행히 부인과 같이, 한 명은 이 도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시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시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편과 같이 집에서 총 맞아서 살해당했어요. 한 사람은요, 이 남자는 부인과 같이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중상이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와, 근데 경찰이라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어떻게 했어? 문을 열어줬어요. 이유를 보니까요,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시의원, 도의원이니까 그 미네소타주의 중요한 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생님,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미네소타주에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얘들아, 미국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잘 간대, 잘 못 간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왜 못 가요? 비싸서. 너무 비싸요. 우리는요, 감기 막 콧물 조금 나도 병원 가지요. 왜요? 우린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5,000원을 낸다면 의료보험에서 받는 돈 그 3배를 의료보험에서 병원에 줘요. 근데 미국은요,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자기가 다 의료보험을 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약값도 너무 비싸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미국의 펜타닐 알죠? 펜타닐이 그렇게 많이 퍼진 이유도 사실 이게 진통제로 처방이 되던 약이었잖아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 약도 잘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싼 그 마약을 그냥 이렇게 막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미네소타주에는 미국인들은 너무 병원비가 비싸고 약값이 비싸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잘 못 사 먹어. 그런데 불법 체류자 알아요? 불법 체류자가 뭐예요? 줄여서 불체자라 하잖아요. 불법 체류자는 합법적 말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막 국경을 넘어서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불법 체류자는 다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준대요. 깜짝 놀라. 말이 돼요? 미국 국민은요,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세금 누가 내요? 미국 사람들이 내죠. 불법 체류자들이 세금 낼까요? 안 내요. 그런데 누구는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공짜로 막 병원 가서 치료 무료 무상 의료 혜택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 법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여기 민주당이고 그 법을 반대하는 당이 있는데 거기가 공화당이래.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거 법이 너무 이상해. 이 법을 폐지해야 돼. 불체자에게, 불법 체류자에게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이 법을 폐지해야 돼 하고 누군가가 법을 발의했어. 법을 만들어야 돼요 했더니 그 2명 소문이 나기는 그 2사람은 민주당은 그 법을 찬성한대. 그거 폐지하면 안 돼. 불법 체류자에게 다 무상 의료 혜택을 줘야 돼 라는 찬성하는 쪽인데 이 2사람이 자기 당의 의견과 다르게 뭐 했다고? 공화당 쪽에 찬성표를 던져서 그 법안이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무료로 막 병원 가고 약 사 먹는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테러리스트가 경찰을 가장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테러했대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 왜 일어날까요? 잡고 보니까요.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막 수배 중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목표가 뭘까요? 나라를 없애는 거래요. 나라를 없애는 게 목표야. 또 뭘 없앨까?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겠죠. 또 뭐가 목표일까요? 가정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들 세상이 온다 생각하겠죠. 그리고요, 아랫끼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얘들아, 전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하고 있죠. 보바 전도사님 고향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죠? 거기 말고 또 전쟁하는 곳 있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얼마 전에 전쟁했어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뻔했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잡혔어. 중국인 간첩으로 잡혔어. 근데 왜 잡혔을까?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요, 뭘 했는가 하면 북한이 주는 돈을 받아서 무기를 막 사서 이걸 북한으로 보내다가 걸렸어요. 북한이 무기를 왜 살까요? 팔려고. 아니, 왜 살까?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래요.
지금 우린 어때 얘들아? 너무너무 편안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어때요? 네. 지금 마태복음 24 선생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말씀의 성취구나.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성취 중에 있구나. 곳곳에 무슨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 있죠. 그리고 곳곳에 지금 자연재해도 엄청나대. 지금 우리나라만 자연재해가 없지. 곳곳에 막 홍수로, 어떤 나라에는 얘들아 막 이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진대, 하늘에서. 어떻게 될까? 우박이 이만한 게 하늘에서 쏟아져. 진짜 선생님 주먹만한 게 막 떨어져요. 글로브 들고 가요. 우박이 한 개만 떨어지면 글로브로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동시에 쏟아져요. 그래서 보니까요, 막 차의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차가 막 차 철판이 다 찌그러졌고요.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요. 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재앙 시대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재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을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그럼 재앙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재앙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어떤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 여기 누가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누가 있었어? 사람이 있었지.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만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몇 명? 120명이 어디에 있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 다락방은 뭐야, 얘들아? 원래 건물 그 위에, 지붕 바로 밑에잖아. 왜 거기 있었지? 왜 다락방에 있었어? 큰 홀에 있지 않고. 왜 교회에 모여 있지 않고? 왜 숨어 있었을까요? 네,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자, 부활을 체험하기 전과 후. 자, 얘들아,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부활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3일 걸렸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은 땅속에 저기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오셨잖아요. 그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지? 네, 무서웠어요. 일단 부활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야, 나 부활할 거야. 근데 그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0명이었죠. 증거.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어디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본 그 여자들도 어떻게 맨 처음 보게 되었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부활을 받잖아.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는 건 부활을 믿었단 말이야? 안 믿었단 말이야? 안 믿었어. 확실히 죽었다. 예수님 절대 부활 안 한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때? 무서워. 이걸 두려움이라 하죠.
그리고요, 어때요? 막 불안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할까요? 불안하니까 어디 있어요? 다 숨었잖아요. 막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 예수님 제자잖아 할 때 뭐라고 했어 베드로가? 그래 나 맞아. 안 하고 뭐라 했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요. 심지어 부인하고요. 막 침을 뱉고 저주했어요. 이 제자들의 상태예요. 왜 이랬을까? 멋있어요. 닮고 싶어요. 찌질해요. 그렇죠. 찌질해요. 왜 이럴까요? 얘들 왜 이렇지? 원래 이런 상태야. 원래 뭐야? 이 사람들 속에 뭐가 그대로 있어요? 삼재앙이 그대로 있어요. 삼재앙이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때문에 어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도저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공허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우와 이제 내가 따라다니던 막 나한테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물 위를 막 걸어다닌 그 예수님 이제 없네? 예수님 죽었네? 나 어떻게 하지? 너희도 이런 상태 될 때 있어요. 이런 찌질한 상태 될 때 있어요. 선생님은 있어요. 이런 찌질한 상태가 될 때. 자,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후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얘들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본 사람은 몇 명이야? 몇 명쯤 봤을까? 120명 봤을까? 그렇지. 500여 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계속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는 걸 한 500여 명이 봤대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나머지 어디 갔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왜 집에 갔어요? 잘라고 집에 갔어요. 예수님 집에 가라 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승천도 받지만 뭐가 없었어? 확신이 없었잖아. 진짜 예수님 말씀이 100% 믿어지면 당연히 모이겠죠. 자,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했어? 이걸 미션이라지.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대요.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뭘 체험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뭘 체험했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게 성취되는 걸 체험했잖아. 전도 안 했는데 15개 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신도가 3,000명이 일어나는 걸 뭐 했어? 체험했어. 뭘 체험? 되어지는 전도를 뭐 했어요? 체험. 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시아를 넘어서 안디옥에 모여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1번. 2번. 순교했다. 로마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순교했어요. 순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진 거예요. 얘들아, 지금 어떤 때래요? 재앙 시대래요. 왜 재앙이 올까요? 윤혜진, 왜 재앙이 올까? 뭐라고? 불신앙에서 재앙이 와요. 왜 재앙이 올까요, 조혜야? 우리 계속 배웠잖아. 왜 재앙이 와?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문을 닫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재앙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얘들아 너희가 살아갈 시대는 유토피아가 될 거다. 맞아요? 유토피아는 뭐예요?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거다. 맞아요? 점점 좋아질 거다. 살기 너무 편해질 거다. 땡.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곳곳에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엄청나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만큼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온대. 근데 지금 벌써 오고 있잖아. 온 게 보여? 안 보여? 선생님 보이는데. 뭐예요? 사단이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문학계 이런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뭘 다 없애요? 복음을 없애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대되는 걸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자,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우린 멍하니 있다가는 이 재앙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을, 이 현장 속에는 사람도 있겠죠. 살려요. 그러면 당연히요. 복음이, 현장의 복음이 회복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까? 유주야. 목사님은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 뭘 하라고? 구원의 길로 뭘 꺾어? 내 안에 있는 삼재앙을 꺾으면 된대. 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볼게. 거기 주보에 보면 선생님 그려놨어요. 그죠? 요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참이를. 하나님이 혜진이를, 하나님이 로이를, 하나님이 조혜를, 하나님이 유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인간이 뭐가 있단 말이야? 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을. 그럼 인간 말고 다른 존재들은 영이 있을까? 없어요. 영혼 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혜진아? 하나님과 뭐 하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복을 누리도록? 이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자, 아까 로이가 영어가 넘사벽이라고 했어요. 영어를 정복했어요. 정복 못했으니까 넘사벽이지요. 그럼 뭐 하면 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깊이 누리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 우리의 학업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른들에겐 가장 큰 넘사벽이 뭘까요? 유주야, 자식. 그렇지, 자식. 자식은 왜? 내 맘대로 안 돼. 자식 다음으로 자식 그 다음에 또 넘사벽 뭘까? 경제, 남편, 맞아. 사랑, 자식, 남편,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뭐 하면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면 된대. 이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참여 적어봐라. 집에 가서 적으려면 너 지금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하면 못 적는데. 자, 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요 마음, 생각, 몸, 삶이 치유돼요. 치유.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제요? 24시. 왜 24 해야 될까? 혜진아? 왜 24 해야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몇 시간 일해? 24시간 일해. 자, 근데 이거 잘 돼? 송유주 잘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잘 안 돼요? 맨날 선생님들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목사님도 이거 24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재앙이 딱 DNA 속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부터 볼게요. 자, 삼재앙병이래요. 이게요, 치유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암송할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와, 뭐야?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딱 서 있대. 망대, 요새, 진, 견고한 진.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딱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가장 견고한 진이 뭔 줄 알아요? 나. 내 생각엔 하나님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거.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뭐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아. 라는 뭐야? 내 기준, 내 생각.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뭐죠?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나갔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대. 아니 얘들아, 성경을 너무 모르잖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여기에 보면요. 마음을 비우고 소재예요. 그게 뭐야? 명상, 수행 이런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더 악한 귀신. 나갔던 귀신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데리고 온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8배로 심각해져요. 8배. 원래는 하나 있던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럼 귀신이 어떻게 돼? 8마리 되잖아요. 8마리. 자, 시간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24가 안 되면 어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스러워. 아이고 안 살고 싶어.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짜증나. 엄마가 나한테 별로 틀린 소리 안 하는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동생이 나 조금만 귀찮게 해도 짜증나. 선생님 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동생이래요. 동생이 제일 싫대요, 세상에서. 너희는 안 그렇지요? 아, 그래요? 요즘 고개 이렇게 막 흔드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왜 이래요? 스트레스 24, 스트레스 24. 24시간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린대. 그럼 사는 게 행복할까? 안 행복해. 와,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니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요 어디예요? 요 지역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든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불치병자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땅이잖아요. 복음이 끊어진 땅이잖아요. 와,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과거가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 현재는 어때? 현재는 그냥 어려워. 공부도 어려워. 엄마의 관계도 어려워. 친구 관계도 어려워. 미래는 어떨까 얘들아? 불안해요. 이거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요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이 문제가 그대로 따라온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요거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누가 나와요? 유주야. 여기 누가 나오지? 누구? 사탄이 나와요? 땡! 사탄 안 나와요. 여기 누가 나와요? 로이.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도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부자가 구원받았어요. 나사로가 구원받았어요. 나사로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 얘들아, 사람들이 나사로 쳐다보고 우와,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나? 자,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 지옥같이 살아. 지옥 배경 속에. 나사로는 지옥 배경 속에 지옥처럼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 천국처럼 살았을까? 너무 행복한데 매일매일 친구를 불러서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했을까? 아니. 옛날에 선생님이 처음 발령받았을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가 하면 너무 연예인 탤런트처럼 예쁜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에 같이 근무했어요.
똑똑똑똑요 이렇게 명품으로 착 걸치고 다니고 탤런트처럼 예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학교를 떠나고는 선생님이 소식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대요. 아니 선생님이야. 필요한 물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면 돼요. 너무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왜 도둑질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뭐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갑에 돈을 막 이만큼 넣고 다니는데 백화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드러나지 않죠. 왜 그래요? 부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얘들아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데 매일매일 잔치를 할까요? 매일 잔치를 해도 뭐가 안 채워져? 공허함이 안 채워져.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이게 안 채워져. 자, 부자는 근데 그렇게 안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다 어디에 갔어요? 지옥 갔어요. 불신자는 지옥 가요. 신자는요, 지옥처럼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가? 가문의 재앙을 그대로 따라간대. 우리 가문의 문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너희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선생님 가문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영적 문제들이 보였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죠. 24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6가지 재앙, 불신자 상태, 이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과 24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면 되겠죠. 얘들아, 병원에 가서 불치병은 뭐야? 불치병. 왜 불치병은 못 고쳐? 윤혜진, 불치병을 못 고치는 이유. 원인을 몰라서 못 고치죠.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문제의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알아요? 네, 삼재앙병이 원인이래요. 삼재앙병.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무슨 죄? 불신앙이 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유주야 시끄럽다. 육신은 뭐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야. 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불신앙 때문에 뭐요? 영적 실상은 안 보여요. 진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보여.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만 해요? 딴짓해요, 딴짓. 선생님 반에는 막 자기 전에 2시간씩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학교 오면 1교시부터 졸아요. 자,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걸 분열병이라고 하셨어요. 실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뭐예요? 집착해요. 선생님 반 그 친구처럼 게임에 막 24시. 학교에서도 계속 게임 생각해. 자, 자꾸 딴짓하니까 뭐가 돼? 중독 병이 돼.
우리 중독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진짜 해야 하는 건 안 해. 하면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걸 중독 상태라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3재앙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여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 영안이 열려요. 우와, 죄와 불신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지금 흑암 세계가 믿어져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이 재앙을 다, 분열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뭐가 돼요? 이제는 보좌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응답이래요. 이게 응답으로 온대. 부활을 체험한 이후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했더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애쓴 거 아니야. 말씀 성취를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했어요. 우리도 요구하고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주신다고 뭐 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지? 뭐 할까 얘들아? 뭘 할까? 유주야 뭐 할래? 그렇지. 구원의 길을 해야지.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길 속에 뭐가 있어요 얘들아?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재앙 병이 나도 모르게 치유된대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하라고 하셨어.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뭘로? 보좌의 망대로 바꾸는 777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언제까지 해라? 이 777이 각인 뿔이 체질될 때까지. 요거 하면 뭐 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소수였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을 계속 믿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얘들 우리가 준비가 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암송할 성구 나오죠. 이 뭐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에 관한 성구예요. 꼭 암송하고 암송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3재앙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777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혜진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당하는 이 시대 살리는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구원의 길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3재앙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777 기도로 보좌의 여정, 보좌의 망대, 보좌의 이정표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0% 응답 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최고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